또 우주의 종말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살아왔었죠. 그 길고 유구한 세월 동안 이어진 진리의 탐구가 또 종교의 발생을 하게 되고 또 철학적인 사회의 발전들이 바로 이러한 질문들의 대답을 찾아왔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접근하여 하는 것이 금지된 내용을 얘기하죠. 성경은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경륜이 비밀이었는데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26절에 말씀하셔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라고 말해서 그토록 인류가 갖고 싶었던 그 비밀의 그 경륜, 인간에게 타락하고 이 세상이 어떻게 완성해 가고 또 인생의 참된 목적을 사람들이 알아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뿐만 아니라 세계의 기원과 인간의 존재 이유, 종말에 대한 지식의 토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셔서 분명한 인생의 의미를 알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해제시켜 주는데,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일부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주님의 그 근본적인 비밀의 영광인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그 지식에 풍성하여 이 모든 하나님의 비밀을 정말 알게 하신 그 영광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바로 이 영광스러운 비밀의 그 계획과 경륜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고 오늘 2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 비밀의 영광을 아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 즉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경륜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비밀스러운 영광의 지식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선민 사상에 우쭐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에게 이 경륜의 비밀은 감춰져 있었습니다. 이 경륜의 씨앗을 맡기고 파종하게 하셨으나 그 찬란한 교회를 보고 열매를 누리는 일에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외되었던 것입니다. 영혼의 어둠과 지성의 눈먼 때문에 그리고 전통 때문에 그것을 보고 누릴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그러나 이 비밀이 이방인에게 풍성하게 나타난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27절을 통해서 사실 여기서 중요한 교리들이 발생하는데 오늘 27절에 나타난 중요한 교리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복음은 비밀스러운 영광이라는 것, 두 번째는 이 복음의 비밀이 이방인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났다는 사실. 오늘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복음은 비밀스러운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비밀은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광이란 게 뭘까요? 현상적으로 말하는 영광은 그것을 지닌 사물의 중요성과 가치가 너무나도 눈부셔서 다른 것들은 거의 의미나 가치가 빛바래도록 만드는 그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영광을 맛보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너무 강하여 그 나머지는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것.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비밀이었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사람은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한때 우리는 주님을 모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욕심대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재산을 모아 어느 정도의 지위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누리고 산다면 행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그런 것들로는 영혼의 허기를 채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의미를 깨닫자 눈부시도록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의 마음과 지성에 쏟아져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주변을 둘러보니 마치 다른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건이 가장 밝고 영광으로 눈부시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것을 처음으로 강력하게 깨달았던 것이 바로 첫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비밀의 영광을 아는 바로 그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의 영광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며 그것을 알지 못하면 사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고 오늘 골로새서 2장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으면서도 우울하고 불행한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받지 못했을 때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우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원하는 것 대부분 욕심이 반영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절실히 필요한가 돌아보면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밀의 영광인 그리스도로 얼마든지 풍성할 수 있는데 우리 마음이 세상과의 마음을 두고 두 주인을 섬기면 그 비밀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겁니다.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정말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목적 없이 살던 비참한 인간에게 우리에게 큰 사랑에 그리고 복음을 주신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복음은 영광스러운 비밀스러운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인생의 목적을 그 영광의 지식을 따라 소명이라는 또 다른 부르심 속에 우리는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데 그 찬양은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15장 이 찬양에 정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사인 것 같아요.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주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보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고난당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복음이 비밀스러운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영광의 비밀 그리스도의 두 번째는 이 복음의 영광이 이방인에게 풍성하게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당시만 해도 여전히 유대인의 선민 사상이 남아 있고 이방인을 천시하는 사회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썼다고 생각하면 오늘의 우리의 감격과는 다른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에게 이방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그릇된 선민 사상으로 자신들 외에는 다른 모든 인류는 무가치하게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달랐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한 민족으로 선택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다는 사실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은 그 은혜와 지식으로 모든 열방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얼마나 행복한지, 또한 그들과 관계를 맺고 계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거룩하신 분인지를 알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불순종했고 교만했고, 그래서 마침내 찢겨 이방인을 덧붙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이 복음의 비밀이 이방인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 되어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만일 우리도 구약시대에 이방인으로 태어났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은혜를 우리는 본격적으로 다가갈 수 없었을 것이고 극히 일부만 그 영광을 맛보았던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이방인에게도 차별이 없이 복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비밀스러운 영광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이는 차별이 없다고 하셨고,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라고 선언합니다. 이처럼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그 영광의 비밀을 알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알려진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 비밀은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라고 선언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비밀이 나에게 영광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없느냐? 아닙니다. 오늘 골로새서의 마지막 1장의 마지막 절인 2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사도 바울도 자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그리스도의 거하심을,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 거주하시고 주인 되셔서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가슴에 새기며 그 비밀의 영광이신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소명의 길을 걸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는 그 공동체전 소명에 대한 사도 바울의 언급은 오늘 이제 29절을 통해서 1장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 결론은 자신도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자기 고백으로 끝납니다. 아무리 좋은 교리라 하더라도, 아무리 주님의 영광이 크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신의 삶에 받아들이고 실천하며 적용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이 부르심, 하나님의 그 계획과 경륜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우리도 수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목표의 끝에는 첫째는 개인의 온전함이 있고 둘째는 교회의 온전함이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온전함은 개인의 행복일 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의 온전함을 이루는 길이고 공동체의 온전함을 이루는 길이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은 그 지체들의 온전함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다시 올려드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개개인이 하나님의 형상을 얼마나 본받는가에 따라서 성도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 결정됩니다. 우리 서로 지체들, 주님을 몸된 우리 서로 지체들 서로 돌아보며 사랑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함께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 그것이 바로 주께서 남겨주신 고난이고 교회를 위하여 우리 육체에 힘써 채운다고 하는 그 고백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수고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은혜에 따라 수고할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거고, 주님의 은혜, 성령의 감동, 감화를 우리가 충분히 받으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 이웃을 우리도 사랑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수많은 교인들을 지체 삼아 함께 공동체로 교회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을 생각하면 서로 참을 수 없는 상황을 참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자신은 죽고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살도록 사는 삶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자에게 주님과 함께 영광도 함께 받을 것입니다. 이 고난에 참여하셔서 주님의 영광의 부활에도 함께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